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도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고, 농부의 일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명령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의 이 시인도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 참 너무 방대합니다. 그 폭이 넓고 깊고,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살펴봐서 기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이론도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하지만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배우고 공부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친밀한 교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그냥 들어와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너 알아서 해라. 나는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의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런 농부가 가을에 그 좋은 결실 하나 얻으려고 하루라도 쉬는 적이 있나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밭 갈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지를 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가 맺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온갖 노력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은 농부시다. 누구를 향해 그렇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냥 찬양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어찌하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움직여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육신의 원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원리입니다. 어둠의 영은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1차원적인 우리의 육신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짓누르고 그것을 끌어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성령의 원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을 통해 감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 속사람이 성령께 지배당하면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속사람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성령께 지배를 당하면 겉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절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으십니다.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지배하시려 하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애통하고 쏟아놓고 탄식을 하고 게다가 무고한 그런 해를 입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 적대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울분의 마음, 그 원한을 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데 얼마나 저주가 담긴 기도까지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매우 격식과 절차를 따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 주일의 예배에 드리는 목회자의 기도 아니면 더 크게 보는 것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 그걸 기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그는 정갈한 언어와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기도의 어떤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할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얼마나 대화를 하고 지내십니까? 대화가 없으면 좀 삭막하지요.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관계가 좋지요.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면 공감하고 거기에서 아픔도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도 주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함께 음식을 먹고 커피와 차를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 그렇게 인생에 어마어마한 무슨 중차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평상시 가족의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무슨 기후 변화의 이 생태 파괴와 뭐 전쟁이나 무슨 이런 무겁고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혹시 가족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하는 거예요. 별로 이건 뭐 영양가도 없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만나서 어떤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신앙에 관해서. 그러나 영적인 가족들은 때로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아들은 역시 달라요. 별로 말을 안 해요. 그 대화가 잘 안 이어져요. 대화라는 게 얘기하면 듣고 또 주고받고 퐁당퐁당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화는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딸들은 역시 다릅니다. 딸들은 뭐 친구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뭐 먹었는지까지 다 하고 제잘제잘 얘기를 합니다. 아빠인 저는 그 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알잖아요. 아,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학교 생활이 즐거운가, 뭐가 힘든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의 특권인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당신은 나에게는 귀한 분입니다. 뭔가 가르침을 줄 만한 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당신 의지합니다. 그 아버지라는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호칭을 부른다는 거는 거기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 역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뭐 억만금을 가졌어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하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자,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가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도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삼성이든 현대든 대기업 재벌 CEO에 가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 부른다고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면 누구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교회 바깥에 세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인은 평생 기도하기를 작정하는데 그 기반이 뭐냐? 그 기도의 출발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출발됩니다. 사랑하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싶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서 제잘제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생에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116편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거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만약 부담스럽고 내가 오늘 저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메모라도 해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직 부담스러운 관계지 그 편한 관계 아닙니다. 저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 할지 쪽지 적어 가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말하고 오늘은 이 말 다음엔 이 주제를 얘기해야 되겠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무슨 격식이 있습니까? 처음에야 서로를 알아갈 때는 무슨 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좀 머리를 어떻게 빗어야 되나,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이 터진 상태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나가든 형식과 격식, 절차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는 그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 와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별로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거 한번 1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왜 자꾸 나 부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처럼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터져버립니다. 그냥 기도는 무슨 형식 절차, 문장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아버지 부르면 거기서 기도가 이어져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살지요. 이것을 이렇게 할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날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날까요? 늘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생각을 기도로 전환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늘 반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런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면 그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의미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사랑하는 만큼 깊어집니다. 사랑이 크면 기도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사랑이 작으면 그만큼 기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16세기 수도사였던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더 깊은 자리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그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가 그럼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요.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모양은 때로는 즉시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은 즉각 주십니다. 그걸 예스라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너에게는 해로운 그런 응답이구나 라고 말할 때는 그걸 안 주시는 거, 그걸 노예요, 노.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돼야 됩니다. 아니, 너 그거 내년이 더 좋아, 아니 5년 후가 더 좋아. 그건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옛다 하고 응답을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참 뜸들이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때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뜸들이기를 잘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 우리에게 금방금방 응답도 안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그렇게 왜 말씀하실까? 사실 그거에 대해 우리가 새벽에 지난번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했지요. 이 기도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은 주시지 않으시면서 왜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까? 지금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더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합니까?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봤더니 참 약인 줄 알았더니 독이 있고 나를 유익하고 잘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해하는 것이고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거를 맛보고 살아보니 영원한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내 인생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었는데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나를 채울 그 무엇이 필요하구나.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기도합니까? 인생이 편하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늘 언제나 자나깨나 기도하고 살까요?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믿고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셔야만, 내가 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삽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갖고 기도하게끔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동시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새벽 시간에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지러 가면서 기도가 동시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죄지러 갈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기도하든지 죄를 멀리하든지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든지지 기도와 죄 짓는 일이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점점 거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온갖 세상 속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나에게서 죄는 멀어지겠구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이죠. 영국의 성공회를 시작한 여왕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까? 여왕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저는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아유, 한 번이요? 여왕님처럼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한 번만 기도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기 전까지 딱 한 번만 기도합니다.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빼고는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꼭 예배당에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Anytime, anywhere.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아버지 찾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실 때 길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무브먼트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있을 가정교회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딱 2달입니다. 다음 주부터 카운트다운하면 2달입니다. 2달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 기간을 준비할까? 각자 기도 체크표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적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 시간이 카운트되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올라가고,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에 뭔가 묵직한 추가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벼워집니다. 기도하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에 온기가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목장이 훈훈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VIP 불신자들이 이곳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에 양을 채울 때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양을 채울 때 기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양을 채우는 기도, 점점 깊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귐과 교제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와 교제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입을 열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고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교제 교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순간순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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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께 밀착돼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어느 날 내 뒷모습을 보니 주님 닮아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달 같은 세상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다시
주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구하며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범사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